지나야 이제 새해가 됐다. 한 살도 더 드시고 새로운 마음도 소위 복도 새해부터 받는다. 우리 성도님들도 설을 많이 타서 우리 찬양대본 게 딱 절반 앉으셨네요. 가신 분만 있지 오신 분이 안 계시. 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가신 분도 있는데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어요. 네, 우리 성가대는 간 분은 있는데 오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남으셨는데 소수 정예 부대 같은 아주 찬양을 잘했어요. 박수 한 번 더 쳐주십시오. 이분들도 예배 언제 끝나는가 빨리 가야서 지금 시어머니한테 친정한테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는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해놨습니다. 맘 놓고 잘 다녀오시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물을 저 깊은 데로 던져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에 고기 잡는 것은 누가 전문가냐면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예수께서 그 호숫가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베드로인지 모르지만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또 자기 배에다 다 담아놨어요. 가려고. 근데 깊은 데라 던지라 했더니 밤새도록 한마디로 못 잡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인들도 알다시피 고기는 새벽 넷쯤 되면 바깥으로 나와요. 물 얕은 데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가서 왜 낚시를 새벽에 갑니까? 가운데 있던 큰 고기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 큰 고기를 잡으려고 새벽에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LH 밑에 호수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은 겨울이지만 좀 날 따뜻하면은 새벽 기도 끝나고 한 바퀴 돌으면은 잉어들이 팔뚝만한 잉어들이 그냥 막 떼를 지어서 있어요. 그 쳐다보면 침이 넘어가죠. 근데 잡으면 큰일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낚시질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근데 이 고기들이 그런 낚시밥은 안 먹더라고 또. 하여튼 그런데 이게 밤새도록 깊은 데도 다 던져봤는데 이제 초저녁 이제 동틀 무렵에 얕은 데로 고기가 올 때 이 사람은 어떤 선생님은 와서 거꾸로 말한단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밤새도록 못 잡아서 힘이 더 빠졌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라는 거니?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다. 그것이 그냥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마음을 동하게 했다 베드로가. 어쩐지 예수님의 그 당시는 예수님이 처음 부름 받을 때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생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마음이 통해서 한번 던져봐야지.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냐? 성경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런 토를 달지도 않고 이거 생각해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왜 당신이 누구냐 말이야? 지금 말이야 아침부터 재수 없게 이거 어디서 또
이게 또 이게 엎친 데 덮친 데고로 그냥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리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벌써 말씀에 의지했다고 하는 이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힘이 나서 나도 그러면 가서 던져봐야지. 그런 말씀의 배경이다. 우리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은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주인공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84일 동안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왔어요. 이게 아마 40일 갔다가 아마 한 가서 가서 한 두어 달 고기 잡다가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그 이 고기 이름을 말린이라 이름 붙여놨어요. 말린 고기는 난 고래인 줄 알았더니 그 이름이 말린이라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엄청 배에다 실 수가 없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묶어가지고 이제 배를 끌고 오는데 이 피냄새를 맡은 이 고깃떼들이 몰렸는데 상어떼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배를 따라오고 그 엄청난 큰 고기를 막 따라와서 다 뜯어먹었어요. 육지에 와서 보니까 앙상은 뼈다고만 남고 고기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세워서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잡을 때 기쁘도 마지막에 보니까 허무하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권력자들 얼마나 허무합니까?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인데 가서 그냥 이렇게 묶여 갖고 다니까 측은하기도 하고 동정심을 거기다 쓰면 안 되는데도 우리는 동정이 와서 너무나 불쌍하지 않냐? 대통령도 너무 불쌍하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 이것을 해밍웨이가 부각을 시켰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보면 고기를 잡은 5절의 말씀 보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게 이런 소설이지만 이거 두고 거꾸리. 이 해밍웨이는 모든 인간들의 그 통찰력이 있어서 인생이란 이렇게 마지막이 허무하다 냈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처음에 잡은 것이 없어. 너무 허무하게 왔지만 말씀을 의지했더니 고기를 생전 처음으로 잡은 이런 고기를 해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피엔드, 마지막에 행복으로 끝난다.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심판과 구원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그 길로 가는 이미 따놓은 단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다. 천국에 가. 말로만 듣던 천국이 들어가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게 웬일이요? 길이 황금길이요. 이게 웬일이요? 죽음도 없는 곳이네. 이렇게 기쁜 곳에서 오래 살아야 하는데 거기는 죽지도 않고 고통도 없다네. 사람이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으면은 천년만년 살고 싶죠.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오래 살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보다 수명이 10년 늘었대. 어떤 분은 20년 늘었대. 근데 그 늘은 10년, 20년이 어디서 사냐? 거의 다 요양원에서 산다는 거예요. 옛날엔 요양원 가기 전에 다 이게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그냥 막 이게 꽂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요양원으로 가서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양원 가신 분들 우리 많지 않습니까? 요양원 가신 분들은 참 그래. 어떤 분은 제가 신방 갔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했더니 하나님 빨리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 어떻게 목사가 우리 아무개 집사님 빨리 데려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위로만 해주고 기도 한 번도 못했어요.
하나님 누구 데려가 주세요. 왜 어떻게 기도?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끝이 허무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저기 약속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무한 인생을 빨리 끝내서 나를 좀 데려가 주시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허무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부터 기쁨이 이제 찾아와서 기쁨이 자기를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끌려갔습니다. 말씀의 순종 아니고는 지친 몸을 가지고 다시 그물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이 새로운 용기를 주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말씀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일,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게 순종이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단들, 그냥 거주들이 했다고 가서 논문서 갖고 와. 그렇게 해서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주관, 자신의 능력 다 포기해버렸어요.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했습니까? 아니 깊은 데로 던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그동안 갖고왔던 지식, 그동안 갖고왔던 경험, 자기의 기술, 자기의 모든 것들, 경험들을 다 포기하고 가서 관계됩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냐? 이 축복이 말씀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 해주세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요? 무엇 때문에 공부하냐? 어떤 사람은 의사 되려고 공부한다. 어떤 사람은 뭐 되려고 공부한다. 뭐 되려고 공부한다. 그 돼서 뭐 되냐? 뭐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되냐가 중요한 것이. 내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무슨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기의 모든 이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일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 이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 나의 재능, 나의 명예, 나의 실력, 나의 축복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한 순종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고기 처음 잡아본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면요 1년에 한 번만 잡아도 1년 연봉이 돼요. 1년 연봉. 제가 추자도에 당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 추자도 교회. 근데 태풍 불어서 바로 못 나오고 며칠 있는데 거기에 50톤급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집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 영세들은 2톤짜리 갖고 와서 고기 낚시질에 갖고 오거든. 저 바다 가운데 가서 2톤짜리 배 갖고 고기
낚시질을 해가지고 한 마리 잡으면 10,000원, 2마리 잡으면 20,000원 갖다 팔아. 근데 이 사람 50톤이니까 그물을 갖고 가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한 4kg 그물을 킨대. 4kg. 몇 킬로요? 4kg 그물. 어떻게 지나 다 캔? 이게 그래가지고 그물을 바다에다 탁 내려놓으면 이 고기가 가다 걸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고기가 볼 때 이건 우리 통로를 어딥니까 방해해 놓은 거요. 자기 통로를. 고기가 잘 가는 길에다가 딱 세워. 그래서 고기가 어디가 많이 있는지를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요즘은 뭔 탐지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적당히 봤는데 탐지기를 보면 고기가 다니는 곳이 보이는데 딱 잡아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그러면 다 많이 잡습니까? 했더니 4kg를 쳤는데 어떤 때는 한 마리도 안 걸린대. 한 마리. 맨날 며칠 그물을 쳐놓고 가서 건져오면은 한 마리도 안 잡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면 며칠 만에 한 번 잡습니까? 어떤 때는 2마리 잡힐 때가 있대. 1마리 잡히고 2마리.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근데 1년에 한두 차례는 많이 찬대. 한 번만 그물에 꽉 차면 1년 산대. 한 번만 차. 고기가 그냥 그렇게 꽉 가득 차. 이게 베드로는 이렇게 잡은 거 2년은 살 것 같아. 잡은 거 엄청 잡혔어. 그리고 2번만 그렇게 이게 만선이 되면 그물이 차면은 부자 된대. 2번 잡으면 1년, 1번 잡히면 1년 살고 2번 잡히면 1년 살 놈을 더 벌었으니 부자 되는 거예요. 3번, 4번 잡으면 재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가 잡는 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서 잡아봤더니 엄청 잡힌 거예요. 엄청.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잡아놓고 나도 부자로 살 수 있겠다 그것이 아니라 11절 한번 11절. 이게 보통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고기를 팔아서 돈 번다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영혼의 문제다. 어떻게 그래서 저분이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고기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시죠. 저분은 그야말로 기다렸던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어떻게 가서 고기가 깊은 데로 있을 때도 아닌데 날 새벽인데 고기가 깊은 데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예수님이 저분이 고기가 있는 곳을 알고 고기가 다니는 길을 알고 잡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 시작. 어떻게 말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선생님이 있는데 지금은 주여 그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음선 예수님에 대한 말이 달라져요. 이 대학 교수들을 보면요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4대 성인이다 그렇게 알아. 선생님으로 소크라테스보다 좀 낫겠다. 4대 공자님. 그래서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을 같은 동급보다 놓고 그래서 성인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인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주님이시다. 우리 입에서 예수 성인 나오는 사람 내가 한 번 못 들어봤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다 예수님은 주님 그렇지. 예수님 애들은 그런 애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 우리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주님이요. 전에는
예수님을 봤을 때도 선생님이 던지라는 게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 능력을 본 후부터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주여. 이 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주여, 주님을 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 그림자가 어디로 떠요? 내가 앞에 보면 뒤로 그림자가 생기죠? 그럼 등 돌리면 어디가 그림자가 생겨요? 앞에가 그림자가 생겨요. 우리 주님도 그래요. 앞을 보면,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그림자들, 인생의 그림자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죄악들이 다 뒤가. 그래서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모든 수고하고 근심된 것들이 다 뒤로 가지만 주님을 등 돌리고 보면 그 모든 근심이 우리 앞을 지배한다. 근심 걱정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심만 있어. 왜? 주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순간 말이 달라질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금세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커진 모습이 주님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커지니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아 보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제자로 부름받아도 이 사람이 성질이 보통 아니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불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로. 왜 이렇게 됐냐? 기로에 섰을 때, 인생의 기로에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런 앞으로 이곳에 고기가 많구나, 여기 와서 고기를 잡으면 부자 되었구나, 이런 기로에 섰을 때 베드로는 아니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을 따른다. 우리가 그래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십자가 보면 정점이 있습니다. 내가 정점에 섰을 때 우루 갑니까? 자루 갑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앞을 보고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십자가가 고다야지 꼬꾸라지면 절표가 된다는 다 표시가. 절이 뭐냐? 만자라고. 그것이 십자가가 꼬꾸라진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심판이냐 구원이냐 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차지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우리 예수님을 내 경험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내 재능으로만 박채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러한 죄인된 마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에 감사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정유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말도 달라지고 행함도 달라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